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주위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의 집에 큰아이가 어릴 적에 한 번은 저에게 아주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내가 감기 걸려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나아? 하나님은 못 고치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질 못했어요. 아이에게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런 고민을 어른들인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설교를 들어서 아는 말씀과 성경에 쓰여져서 아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때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뜬구름을 잡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충돌하면서 뭔가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순간에 일이 더 꼬이기도 하고,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일의 결과가 더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 그럴 때 우리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뜬구름을 잡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포로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저는 절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할 거야 라고 응원하면서 결국 모세를 불러일으키어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보내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뜻과 같고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고 온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며 온 세계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시작도 하나님이며 끝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태양이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늘 그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변함없이 뜻을 이루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오고 끝내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바로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고, 이 백성 데리고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그랬는데 현실은 어떠했느냐. 우리 한번 5장 2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야? 바로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런 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보내?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오히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로서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주로 건축 일에 뛰어들어서 이 벽돌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근데 이집트 정부에서는 그 벽돌을 만들 때 그 속에, 옛날에 저도 그런 걸 봤는데, 흙벽돌을 만들면 그 속에 지푸라기를 넣으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푸라기는 정부에서 주고 그거를 만들어 찍어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인데, 바로가 이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화가 나가지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이전과 똑같은 수요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을 때려다가 혹이 붙어버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더 고통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 모세에게 당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때 모세의 마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그대로 가라고, 그럼 될 거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갔는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모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 그 안에서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거칠게 따지거든요. 그 22절 23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보내셨다면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셨어야죠. 그런데 바로를 만났을 때 전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중에서도 이 말씀대로 사는데 안 될 때,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길 때 마음속에서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 때가 있는지, 왜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 수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두 군데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반길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갈등이 심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뭐든지 다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복받고 그럴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딱 받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만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까지 완벽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면 육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육체. 이 육체는 이전에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했던 그런 욕망, 죄 가운데 끌려다니던 그 삶,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두 세력이 다투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나에게 뭘 부추기느냐 하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욕망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일을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고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성령은 또 우리를 그 죄를 이기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또 충동하시는 겁니다. 이 둘이 내 안에서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서 죄를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육체와 성령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한없이 편한 것만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어요. 갈등도 있고요, 고민도 있고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성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랬나 봐. 또 어떤 경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현실과 충돌하고 미움을 받고 갈등을 겪는 건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은 유혹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어떤 물질 때문에 당하는 유혹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받는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유혹을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혹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유혹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전혀 다르게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똑같이 바라보면서 세상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꿈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고 이 땅도 천국같이 살면 좋겠다. 꿈 같은 얘기죠. 이 땅도 천국같이 살고, 여기 천국같이 산다는 말은 이 땅에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원하는 대로 다 풀리고 모든 게 다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난 뒤에도 천국 가서 행복하고, 이 땅도 천국이요 거기도 천국이요, 이렇게 살면은 베스트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유혹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은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있으니까 거긴 보험을 들어두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유혹이라고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바울도 이 땅에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 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갈등이 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미워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세상과 갈등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등지면 편하겠네요? 아니요. 세상을 등지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드,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승전보를 가져와야 되고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 곳이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거길 떠나라 하지. 중요한 거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과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올곧게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는 분이 네가 믿는, 네가 다니는 교회 좀 들어가 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나를 보고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라고 말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교회 좀 데려가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기와 다를 바가 전혀 없고 똑같은 거 같이 바라보고 똑같은 거 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생활할 때 나에게 교회 데려가 주라고 말하던가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교회 데려가 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와 다른 것을 볼 때예요. 자기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자기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자기와 다른 고민을 하고 자기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한 방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 한 방 있네, 한 방 있네. 이럴 때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1년 좀 넘게 나온 우리 정혜명 성도님이라고 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제가 딱 그분의 삶을 다 모르지만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인상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저분 교회 오래 안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다닐 분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1년여 지나는 동안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삶도 변하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알고 보니까 과거에 어지간히 화려하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걸 보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지난주부터 오늘도 오셨는데 따라왔어요. 교회 안 다니던 분이 따라왔어요. 나 좀 교회를 데려가 달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정혜명 성도의 삶을 보니까 한 방 있는 거예요. 예수 한 방 있다 라고 확신한 거예요. 왜? 다르니까요. 친구로 지내요. 계속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좋다고 해서 친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친구로 지내요. 계속. 그런데 그 친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갈증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 당연하다. 세상과 성도는 충돌하게 돼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그 갈등 있고 미움받는데 그냥 그렇게 묵묵히 미움받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라고 했던 그 말씀은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6장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현실과 말씀 사이에 충돌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봐, 앞으로 너 이거 볼 거야.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너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현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믿음으로 먼저 보고 그걸 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지금 모세에게 너 현실은 이렇지만 앞으로 보리라. 이런 놀라운 일을 보리라. 그거 마음으로 믿음으로 품고 묵묵히 계속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꽉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다시 가. 너 다시 가야 되는데 꽉 붙들 게 있어. 근데 뭘 말씀하시느냐면 또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연구하면서 좀 재밌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를 소개했어요. 여호와가 이런 분이야. 여호와가 널 보낸 거야. 여호와를 붙들고 가. 그래서 여호와를 붙들고 갔는데 막상 바로 앞에 가니까 여호와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면서 그 다음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또 다시 여호와야. 여호와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2절부터 2절, 3절, 6절, 7절, 8절에 거듭 계속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소개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로 충분하다. 여호와로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구하지 마. 여호와로 충분해. 여호와로 충분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주 구체적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출발하죠.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나오겠지만 8절 끝에 보면 마무리하는 것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시작도 나는 여호와라, 끝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크게 네 가지 말씀합니다. 자, 다시 앞에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로 묶은 다음에 그 중간에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4가지 말한다고요. 먼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분이다. 이거를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한다고요. 노예 생활로부터, 시달리는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서, 거기서 건져내서 그들을 빼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할 거다. 그 해방을 시킬 거다. 구원을 하실 거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라고 하는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속량한다 그랬어요. 속량이 두 번째예요. 속량은 다르게 말하면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늘 빚쟁이에 시달리고 월급만 받으면 빚을 다 갚는 데 쓰고 정신없이 살다가 마지막 빚을 다 갚고 끝냈을 때 다 갚았다. 이제는 자유하다. 이게 속량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속량, 그 상태에서 속량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가운데 얽어 매여 있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를 내가 입양하여 내 자녀로 삼을 거야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압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입양하여 가족으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내면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데려왔으니까 땅을 줘야 되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기업이라는 게 네 번째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땅,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호와다. 그분이 여호와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강한 손으로. 우리 주님이 2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한 손으로. 봐, 앞으로 너 볼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이 강한 손으로 하실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밤잠을 설치고 너무 고민이 많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살리고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다가왔던 말씀이 시편 139편 12절이거든요. 같이 보세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야,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제 인생에 빛이 있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쁘고 행복할 때가 제 인생의 빛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인생에 어둠이 찾아와서 너무나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이 저의 빛을 잡아먹고 온통 제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만난 흑암, 그 고통의 흑암도 하나님에게는 빛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이 저에게는 그렇게 저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위에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빛과 흑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게 뭐냐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든다는 뜻이에요. 강한 손으로 붙든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 분인데요, 어릴 적에 이 아버지가 자녀를 아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모험심을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보트를 혼자 운전하게 하기도 하고
혼자 말 타고 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어떤 차를 운전하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작은 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늪에 빠졌답니다. 거의 곤두박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늪 속에 얘가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더 깊게 빠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아빠를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쉬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 아이에게 네가 알아서 나와봐, 그렇게 말하면서 금방 건져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아빠가 이 아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평생 이 목사님의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가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건져내지 못할 상황은 없다. 지금 이 아이는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빠가 한 말이 뭐냐면, 너는 그럴지 몰라도 내가 건져내지 못할 상황은 없어. 이 이야기가 이 아이의 마음에 남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게로 투영이 되어서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났지만 나의 하나님은 건져내지 못할 상황이 없는 거야. 이게 이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면서, 목회하면서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항상 이 말, 그래 지금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건져내지 못할 상황이 없는 거야. 이게 강한 손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주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강한 손을 갖고 계신 주님을 믿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에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지 못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장부터 12장까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실제 눈에 보인 증거예요.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재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야 모세가, 바로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며 끝내 승리하시는 분이며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은요, 단지 바로와 바로의 백성에게만 내린 심판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은 5만 가지를 다 믿거든요, 신으로. 그들이 믿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일 강의 물을 믿었던 거예요, 신으로. 나일 강의 물은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걸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 강이 피로 변한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던 물인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 가짜야. 진짜 신은 여호와야.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형상 중에는 이 모양, 파리 모양, 개구리 모양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래서 그 진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 중에는 짐승의 모양도 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독종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던 그 짐승의 형상의 신도 신이 아니구나.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는 해가 있어, 태양.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어가지고 캄캄한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태양은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태양도 신이 아니구나.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는 바로 자체가 신이에요. 앞으로 바로의 아들인 맏아들은 바로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근데 그 맏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것도 가짜구나 하는 걸 보여주면서 진정한 신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구나.
보여주는 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우리 시간 관계상 두 군데 정도만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떤 일을 볼 때 여호와인 줄 알까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을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백성에게는 파리로 인하여 온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아무 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인 걸 보여주리라 이거예요. 이분이 여호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신다. 여호와는 끝내 승리하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책임진다. 현재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이 들지 모르지만 끝내 봐라 여호와가 그렇게 승리한다.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붙드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